여러분들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잊혀진 계절을 어릴 때 많이 불러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와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가 주는 뉘앙스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봉헌하는 기분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참여한 이후에 이 잊혀졌던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이 유월절을 갱신하는 히스기야의 이 또 다른 개혁의 가일층 점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야말로 잊혀진 절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정말 그 곁에 가기도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었겠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여유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 삶 속에, 그들 마음 속에, 그들 심령 속에 유월절은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잊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을 친히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해내셨다 하는 이 역사적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잊었다, 신앙 고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섬기기를 주저하고 또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로 가득 채웠기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그 길을, 해역한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셨기에 앗수르를 들어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선포하고 유월절 이 절기 예배로 모두가 다 잊혀진 이 절기를, 잊혀진 계절을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맞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주 가슴 벅차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이죠. 이 분단의 이 처절한 역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우리 모든 세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인데 이 유다 왕이 유다,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족속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각각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극단코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꺼림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라.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6월절 갱신을 통해서 잊혀진 계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또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배로 통일시켜가는 그런 놀랍고 중대한 일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초청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준비해올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 했으나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많은 무리들은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래서 규례를 어겼다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 그 예배에 나와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본 경험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직 미처 회복되지 못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모처럼 6월절 예배를 선포하고 그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히스기야가 그들의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목도하고는 등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성결치 못함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